기념일을 잘 챙기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결혼한 지 수십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기념일마다 이벤트를 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또 꽃을 그 나이 수대로 또 아니면 만날 수대로 심지어 그 개수까지 세가면서 준비하는, 그래서 풍성한 선물도 또 현금을 챙기는 그런 분들을 저로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일은 기념일은 고사하고 아내의 생일까지도 헛갈려가지고 가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음력으로 우으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집에서 생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올해 대학 졸업반인, 내년에 졸업반, 내년 3월에 졸업하는데 2월에 졸업하는데 그 졸업반인 딸 아이 하나뿐입니다. 제가 아주 잘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 아이의 생일을 잘 기억하는 것은 첫 아이라서 가졌던 감회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애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했던 모든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태어나서 첫 병원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목욕시키는 일까지 제가 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이 아이를 업고 동네를 몇 바퀴 돌면서 마냥 좋아서 되지도 않는 대화로 아이와 함께 소통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바보 같은 아빠가 저였습니다. 그런데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생일만 되면 그 아이의 어릴 적 웃음, 그 아이의 어릴 적의 눈물, 또 손짓, 발짓, 그런 옹알이까지도 저는 참 기억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학교까지 다닌다고 전공을 들이밀면서 아빠는 이것도 몰라 하면서 저를 상당히 무시하는 투로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사랑스럽고 이쁘기만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은 이미 시간이 또 사건이 또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사랑과 그의 감정을 지금 현재형으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현재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생하게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쳤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숫자대로 12개의 돌을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서 가져와서 그들이 유숙한 곳에 두라고 명하십니다. 이 돌들은 후에 길갈에 진을 친 후에 기념비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기념비는 요단강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선 곳, 바로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요단과 그 길갈에 세워진,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그 12돌의 기념비의 의미는 무엇일지를 지금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 땅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주님은 이 돌들이 이스라엘에게 영영한 기념이 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표징이 되리라 6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은 직역해보면 이것이 표징이 되기 위해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단강 강바닥에서 12돌을 취하라고 명령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도록 하는 표시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념의 의미로 요단 강물이 끊어진 사건에 대한 증거물을 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이 표징은 신앙 전승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후일에 자손들이 부모들에게 이 표징의 의미를 물으면 부모는 요단 도하를 비롯해서 출애굽, 광야 생활, 또 가나안 정복 등 이스라엘 모든 역사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영화롭게 하는, 또 영어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경외가 끊기는, 믿음이 끊기는 비극이 벌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할 때 그들의 믿음이 다시 생기는 것을 요한복음 2장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경외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베푸셨던 은혜와 구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진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즉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념물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념물은 어떤 것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그런 연상시키는 역사적인 기록물이나 혹은 물질적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이 출애굽을 되새기게 하는 그런 날이 되었듯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세운 이 돌 기념비는 요단강의 기적, 그 요단강을 가르신, 또 그리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상기시키는 기념물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백성인 자신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구원 혹은 죄악으로 인한 심판에 대한 사건들을 후손 대대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부를 만들어서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입니다. 주님도 성만찬을 통해서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다는 사실들을, 이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는 행위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죽으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전해야 되는 그런 의무이고, 또한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돌들의 의미는 믿음의 후손들이 대대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돌을 세워 기념하게 하는 목적은 1차적으로는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자손들이 12돌의 의미를 그들에게 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역사, 그리고 반드시 오고 오는 또 모든 세대들에게 이 기억을 영구히 보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만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서 어떤 기념할 것을 물어본다면 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뭔가 기념품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는 언제 결혼했어요? 그러면 결혼 사진을 들이밀면서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결혼했어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아주 효과적으로 그 엄마 아빠의 결혼의 상황을 이해할 수, 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추상적인 그런 단어들을 또는 사실들만을 열거한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기념물이 없다면 과거에 있었던 역사들이 어쩌면 잊혀지는 경우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는 모든 세대들을 하여금 이 일을 기념하도록 요단을 가르시고 그 또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사실들을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게 하다는 야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다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것이죠.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한 것처럼 모든 것들을 체득한 그런 알을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자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라고 하면서 그냥 지식만 전달하거나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아나운서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느낀 것처럼, 또 실제적으로 그 일을 당한 것처럼 알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머리로 다 알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이 모든 감동, 이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선민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라, 후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교육하라, 이것이 기념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주 안에서 거하도록 믿음을 전수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돌들은 온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요단강 도하의 사건은 엄청난 기적적 사건으로 기념받을 만한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비석이나 사건들은 제한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경주금시, 계림군파, 만치공 종파, 양주문 중에 15대 선입니다. 문중이 충남 보령에 있고 조상 태경 할아버지의 비석이 거기 있지만 저한테만 그 의미가 있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한 도시의 거주자들이나 또는 정치 문화적으로 공동체를 가진 사람들만 의미를 갖는 비석이 있고 기념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시죠. 그러나 요단강가에 세워진, 하나님이 세우러 가신 그 12돌의 기념비에는 전 세계 인류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요단강이 멈추었을 때 그 강의 마른 땅에서 돌을 취해 세운 것이라는 사실, 또 그 증거를 통해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능하심을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해서 풀면,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은 누구를 말합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입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이라 불리우는 가나안의 7족속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물론 가나안 사람들을 총칭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요단 도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렇게 손이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께 자기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들을, 또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 야다라는, 다시 말하면 온 땅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게라고 한 그 말씀에도 야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방인들도 자녀들에게 하듯이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요단강을 걷는 사건을 마치 자기들이 걷는 것처럼 체험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의 간담을 녹이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들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처럼 무리를 걷는 기적을, 그런 일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을 가르고 바다를 가르는 그런 일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죄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을, 십자가의 이 능력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그들의 간담이 서늘하게 하는, 어떤 무서워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두려워하는 의미겠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죽을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라합의 고백처럼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는 그런 고백이 그들로 하여금 나오게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시대의 기념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기념탑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만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고 가나안인들과 함께 섞여 살 때는 범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사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과거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기시켜 두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두루두루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도리입니다. 과거에 내려주신 은총들을 기념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또한 사라지게 하는 그런 능력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기억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회상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를,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살게 하는 그런 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믿음의 공동체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공유하고 기념하는 것이, 또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단회적인 구원 사건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감격을 기억하는 것은 일생을 구원의 감격 속에 살도록 하는 마르지 않는 은혜의 셈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감격을 기억하는 것은 일생을 구속하는 것을 살도록 하는 그런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그런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잊어버려서 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고 감사하는, 그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돌 기념비를 길갈에 세운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훗날 그들의 자손이 이 기념비의 의미를 묻거든 자세히 일러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수하는 것이, 또한 신앙의 스승이 되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의 장으로서 이 가정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신의 허락을 공유하고 또한 가장 밀접한 연합되어진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보다 신뢰가 두터운 그런 공동체입니다. 특히 부모에 대한 신뢰는, 부모 자녀 간의 신뢰는 더없이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가 체험한 그 구원을, 또한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적 지식과 믿음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대개 부모님들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위임하다시피 하고 자신들은 모른 채 합니다. 무관심합니다.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당연히 힘써야 되고 또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바로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녀가 세상 학문에 능통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해도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실패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신앙을 가르치는 모든 부모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적용점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돌 기념비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온 땅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헛됨을 버리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단이 헛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섬김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계획이고 뜻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도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뜻을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나 목회자나 또 임의로 또 열정 있는 몇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또한 그들이 세운 목표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0월 27일 새생명 전도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정을 하고 있고 기도를 준비하고 있고 또한 여러모로 이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저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적극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단 한 번의 일이었지만 성경은 이 사건을 3장과 4장을 통해서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간적 순서까지 무시하면서까지 잔소리로 느껴질 만큼 반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그 일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총을 두고두고 기념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우리가 체험한 구원과 은혜를 교육하고 전수함으로써 후손들도 대대로 여호와를 기억하는, 영원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녀로 살도록 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교육으로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어서 이방으로 하여금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를 모르거나 거부하는 이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해서 내 이웃에게 전해서 특별히 생명 전도를 준비하면서 이 기회에 한 생명 살리기를 노력하고 소원해서 주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순종하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표징을 삼고 기념으로 삼겠다고 했던 그 돌탑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원토록 주를 영화롭게 하며 또한 부모로서 자손에게 영원토록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는 것이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주님, 나도 이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나도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념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손영건교회 부흥과 또한 은혜를 위해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구할 때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말씀 준비와 선포를 위해서, 또 모든 목양사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앞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앞두고 있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말씀드렸듯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또 그리고 여름 전도와 여름 행사, 여름에 여러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을 기쁘게 하신 여름 행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복음 증거하는 선교 행사와 어떤 전도 축제가 되게 해주옵소서. 많은 우리 교회 행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